오늘 자신을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물려주고 싶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생각을 할 줄 알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다 자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를 하고 경험이라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의 답을 찾으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나라는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나라는 인격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매체와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만 생각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지금은 너한테만 집중해. 이렇게 자꾸만 세상에서는 나라는 인격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에서는 이 나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삶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치관을 세워가고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그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겨지고 그렇게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영위하는 모습들, 나의 삶을 누리는 그 모습들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는 것은 좋은 건데 그 누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유익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초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저출산이라는 요즘 가장 이슈되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결혼을 해도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딱 그 결혼을 하였고 또 제 주변에 딱 결혼 정년기를 맞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한 남편을 위해서 내 삶을 평생 헌신해야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본인의 삶도 근데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은 이제는 잃어버린 채 계속적으로 나가 중요되어지는, 나라는 인격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라는 그런 자율적 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멋대로 살라고 하셔서 주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적 의지를 준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멘,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그 자율적 의지, 그 자아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수직적인 관계로서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우리를 이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수직적인 관계를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로봇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로봇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와 피조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그 자율적인 의지와 자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길 원치 않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자율적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인간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인자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 네,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자들이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믿어주시면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라는 그 자아 인격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로 새롭게 고침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견된 일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획한 은혜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제자들 중 한 명인 베드로라는 자신의 인격, 나라는 인격, 그 베드로라는 그 인격에 취해서 자신의 소리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새 번역이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는 건데, 연기하면서 예수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죽고는 부활하신다는 것이 더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수정하고 말씀하여 주시죠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나라는 인격체가 그 자리를 내 안에 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라는 자아를 가지고 자신의 소리만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는 이 자동차가 굴러가게 해서 우리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그렇죠?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데요, 그 목적의 주체가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만드신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점차 지으신 목적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그 지으심 받은 자, 즉 나라는 주체가 주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착오이고 우리들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33절에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자아에 취해서 베드로로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지탄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강하게 꾸짖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자아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라는 나라는 그 인격의 자아에 충만하여서 자신의 주장,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계획들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그 이념에 치우쳐서 예수님의 말에 자신의 자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머리가 커진 것이죠. 그렇죠? 머리가 커졌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다 내가 잘나서이다라고 지금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베드로처럼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생각과 결정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말 그 1년 동안 또 설교자로서 훈련 받으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 생각이 맞는 것일까? 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연 정답일까? 라는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동떨어져서 딴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인격체가 내가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그 따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4절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그 자신의 이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벗어던지고 기우석이라는 그 이름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겸손하신 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시면서 그 뜻에 맞춰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시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아래 뜻을 관철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원하실까요? 3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아가 충만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잃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끝이에요, 끝.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그 뜻을 위한다면은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일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은요, 구원이 무엇이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귐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나라는 인격체, 내가 먼저 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죄의 유혹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내 생각이 맞지 않은 것 같더라도 계속적으로 내 자의 의식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그런 핵심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죠.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삶이 중요해. 너의 이름이 중요해. 너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려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정죄함, 그렇죠? 정죄함, 그리고 판단, 그리고 혈기, 그런 자기 자신의 주장, 온갖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나에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구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정죄하려고 할 때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요,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귀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서 축복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라는 자아가 충만해져서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 자리 나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서요, 자꾸만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넘어짐을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그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서 정말 이제는 내가 쓰러지는 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쓰러진 자를 손을 잡고 다시 세워주는 그런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설교하는 이 자리도 굉장히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함께 드리니까 너무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서서요, 주변에 넘어진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손잡고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어려울 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참, 그렇죠? 정말 내 자아를 누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사단은 건드려요. 근데 이 자아가 여러분들 튀어나올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목사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또 권면 받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쓰러질 때마다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면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데, 돌아보니까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들어주시다가 한마디 하시는 게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늘 정말 영적 아비 되신 우리 리더자들 가까이 하시면서 자꾸 얘기하시고 나누고 듣고 그리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소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곳곳에 무너진 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들 또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계속적으로 내 자아를 억누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자꾸만 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오늘 분명히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들어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